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서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에는 다윗의 시대에 두 번째 일어나게 된 이 반란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세 번의 반역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압살롬 아들의 반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역, 마지막에 또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세 번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겨우 진압이 되었고 이제 왕궁을 찾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나눠준 백성들 가운데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에 이 반역이 진압이 되었지만 저기 변방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거기 20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왕가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사울,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유다 집안이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소문이 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왕권을 되찾자 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반란군은 진압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지금 점점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죠. 베냐민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쪽에 있는 다윗 사람들, 이렇게 점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계속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고통이 계속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부하들도 다윗에게 실망을 해서 부하들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부하가 다윗을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서로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중심, 유다 중심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윗은 왕궁은 되찾을지 모르지만 백성의 마음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 남쪽 유다 중심. 그래서 거기 사무엘하서 지난주에 19장 거기 40절, 19장 40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 보면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하는 거하고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하고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두 계열이 서로 다윗을 데리고 오려고, 우리는 열 지파를 가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 지파가 우리 편이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혈족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장 43절 제일 끝에 보시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의 일가 사람들이 더 이제 말빨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이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함이 있을 때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권력을 되찾자 하면서 세바가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압살롬 문제 해결하니까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저기 북쪽 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또 펼쳐놨는데, 여러분,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곳이 거기 14절에 보시면 아벨 벤마가라는 동네예요. 아벨 벤마가 어디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볼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여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도는 세워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눕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단강, 요게 사해 바다, 요쪽이 동쪽, 요쪽이 서쪽, 여기 북쪽, 남쪽.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눕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를 이렇게 눕혀서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돋는 쪽, 동쪽을 항상 제일 앞에 딱 둬요. 그래서 방향을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방 방향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사방,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사방 네 방향을 지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동쪽을 제일 먼저 하는데 우리는 동서 반대를 얘기하죠. 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얘기합니다. 동남서북 이렇게 동남서북. 이 해 돋는 쪽이 성막에 문이 있는 쪽이고 성막 방향이 해 돋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 돋는 쪽이 항상 1번이에요. 그래서 위쪽, 위에는 동쪽, 밑에는 서쪽, 오른쪽에는 남쪽, 북쪽이에요. 그래서 요 부엘세바에게 제일 남쪽 끝, 부엘세바에서 산지로 이래 올라가면 헤브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헤브론을 쭉 지나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기브아, 라마, 베델 쭉 가서 세겜, 그 다음 디르사, 베색 하고 여 끝에 아벨 벤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지난주에는 다윗이 돌아오는 행로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게 된 건데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여기는 회복이 되었지만 이걸 좀 넓게 지도를 보면 보세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디르사에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핫솔이 북쪽에 병기고가 있는 무기고가 있는 장소예요. 이 마지막 이 무기고가 있는 곳이고 핫솔보다 더 위에 여기가 빨간색 이게 아벨 벤마가 그러니까 북쪽 제일 끝에 여기가 서울이라면 서울보다 저기 변방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는데 저기 북쪽에 있는 아벨 벤마가란 동네에서 세바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얻을 게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업을 얻을 게 없다 하면서 우리끼리 하자 하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둘로 나눠져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또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게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지만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이고 반란군을 진압했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때 너무 슬퍼하니까 요압이 가서 큰 소리를 막 쳤잖아요. 지금 군사들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압살롬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이게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날 겁니다. 하고 왕을 막 대적했단 말이죠. 다윗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을 삼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 형제입니다.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 이게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인데 여기 요압이 아마사에게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사가 좀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그 와중에 군 지휘관을 삼았단 말이에요. 요압이 자기를 다윗이 대적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잘못된 인사, 너무 성급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란군을 또 진압을 해야 되는데 요압은 지금 기분 나쁘고 보내기 싫고 그러니까 아마사를 군 지휘관을 삼았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되니까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군 지휘관이 되었으니까 유다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전쟁에 좀 나가서 이 세바를 좀 진압을 해라. 근데 여러분 이 아마사가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갑자기 군 지휘관이 되었지만 사실은 경험도 없고 전쟁에 나간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인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도 아마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 징집 대리가서 군대를 삼은 게 아니고 전쟁이 생기면 군대가 지원을 해서 나가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다, 적들이 왔다 하면 군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 모여라 하면 모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이 모였다, 40만이 모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모인 사람들이 이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경험도 없고, 예, 이 부하들하고 함께 지낸 경험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간다 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여러분 아마사가 갑자기 군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유다 사람을 좀 불러 모으라, 큰 소리로 좀 불러 모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동안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마사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다 요압과 아비세 장군들하고 전쟁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군대의 통솔력이 없는, 통솔해본 경험이 없는 이 아마사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가 모이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사. 이 아마사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 있죠? 아모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마사, 아모스. 발음이 비슷하죠? 아모스 이름의 뜻은 아시죠? 짐진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 이름도 똑같은 뜻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란 뜻이에요. 갑자기 군 지휘관이 되었는데 경험도 없고 통솔력도 없어요.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막 답답한 거예요. 빨리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세워놓은 아마사가 능력이 없는 거죠. 답답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은 나쁜데, 요압하고 지금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쁜데 이 반란군은 진압을 해야 되니까 요압은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불러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 불러서 명령하면 요압도 함께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거기 자기 아비새를 부르는 장면 나오고 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를 데리고, 여기 너의 주가 누구냐면 요압이잖아요. 요압. 요압한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너의 주,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도망갈까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빨리 가라. 일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너 주 요압과 함께 빨리 가서 처리해라. 근데요, 요압이요 7절에 보시면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데 요압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자기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 삼았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 밉다고 자기 사촌 형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군 지휘관을 갑자기 임명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 경쟁자가 된 거예요. 요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아마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군 지휘관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마사를 먼저 죽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하냐? 내 사촌 형님, 이종 사촌 형님이잖아요. 형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카들끼리 이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조카들끼리 군 지휘관들끼리
내가 먼저 군지휘관이 됐는데 다윗이 갑자기 아마사를 군지휘관 세우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칼부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또는 다윗이 그렇게 급한 인사를 자기를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 게 기분이 나빠서 요압은 아마사를 암살하게 되는 일들이 다윗의 부하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힘과 돈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이런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집에는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깨지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압은요, 정말 불만을 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아브넬도 죽였죠. 또 압살롬도 창으로 죽였죠. 이제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힘이 있다고 여러분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중에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훌륭한 장군일지 모르지만 또 자신의 일엔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면서 악을 행하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으러 온 적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냈잖아요.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죠. 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로 망한다. 칼로 문제 해결하면 너도 칼로 죽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귀를 낫게 하신 적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칼로 해결하면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칼을 힘으로 바꿔보세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힘으로 내가 죽습니다. 힘을 돈으로 바꿔보세요.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돈으로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수하의 장군이었지만 믿음이 신뢰가 깨질 때 요압은 그런 삶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압은 칼에 죽습니다. 자기 부하한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 요압은 아마사를 칼로 죽이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세바의 반영을 지나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 벤 마가라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벨 벤 마가에 가서 그 세바가 숨어 있는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헐어버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그 성 안에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하냐면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되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장군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여러분 성에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해온 장군한테 그 한 지혜로운 여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리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백성인데 또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왜 이 성을 멸하려고 왔냐?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백성을 왜 멸하러 왔냐는 거예요.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으러 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어나니라. 이 도시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걸. 여기 보십시오.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당신이 왜 이 성을 빼앗으러 왔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압이 할 말이 없죠. 요즘 한 여인 앞에 요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이 성을 우리가 빼앗으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 잡으러 온 것이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다.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이 여인이 성에 들어가더니 세바를 찾아가지고요. 내가 목을 던져줄 테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서 세바를 찾아가지고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고 돼 있죠. 던지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목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나가니라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의 이 반역을 진압하는데 요압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벨 벳마가 성에 있는 한 여인이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이 요압의 악함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 세바의 이 반역, 이렇게 이런 반역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백성은 나눠져 있는 거죠. 부하들은 이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백성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안식하는 땅이죠. 원래 복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왜 이런 반역과 전쟁과 분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불순종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 놓고도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윗의 범죄함, 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하게 되니까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받는 백성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시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때릴 때는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왔다고, 고통이 왔다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다가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결국은 더 어려운 고통의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면 이 징계의 매를 순하게 겸손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징계가 임했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이런 고통이 내 연약함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인데요. 회개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율법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늘 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 고통 있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늘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이게 역사서를 보고 난 뒤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텐데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볼 텐데 하나님 마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해놨고 또 말 안 듣는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일단 제일 유명한 호세아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호세아서 6장 여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여기 1261페이지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셨으나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회복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보다 조금 뒤에 있는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변론하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리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9절에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죠. 땅의 소산을 다시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돌아와라. 죄를 회개해라.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서를 펴보세요. 에레미야 뒤에 있는 에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 이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 한번 펴보십시오. 3장 33절. 여기 1147페이지 여기 32절, 33절 우리 읽어보게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사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를 때려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본심을 좀 알아들어라. 읽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인생들이 왜 징계를 받게 되는가.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여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말씀대로 안 하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냐, 말씀 안 들을 수 있냐. 이 징계가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놔두면 심판받으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때로는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줘가지고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런 징계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 그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징계를 달게 받으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 받아가지고 의를 맺게 되고 평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때 죄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왔지만 다윗은 이걸 단련받은 거예요. 또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의 이면에 나오는 거죠. 이 역사의 고통은 있었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매가 도리어 우리가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되어버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로 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걸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자꾸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지만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다윗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지금 다윗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회개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힘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회개의 힘, 반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 계란을 통해서 이게 설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껍질을 깨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계란에 이 닭이 병아리가 나올 때 깨고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탁 깨고 나오면 되는데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되는데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회개의 껍질을 꿰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생명으로 병아리가 되지만 내가 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깨면 이건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를 깨트리고 가서 회개하면 새로운 은혜로 나가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달게 받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늘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비밀, 이 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나와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늘 회개할 때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 날마다 회복해 주시는 더 성숙함으로 더 강건함으로 나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면서 남은 생애를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